예,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는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꾀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함께 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브로의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교회고 여기에는 영적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낸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불리우게 됐는데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까지 된 것이 아니고 같은 이름입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선교사 파송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낳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가끔 저는 자문을 합니다. 어떨 땐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거 참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왔을까? 성령으로부터 왔을까? 이거를 분별을 하려고 애를 좀 씁니다. 그 보면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온 것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자꾸 생각이 나요. 뜨문뜨문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따라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도 당회장 목사나 윗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분별 기도를 하고 좀 기다립니다. 근데 신통하게 그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고 한 번 말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는지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제가 조금 기다리면서 그런 건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자꾸 말하는 거는 강조하는 건 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 기도하며 또 확신이 들면 따라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최초로 선교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나 교회가 하는 선교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단독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는 자들과 의논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면서 이런 조심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보내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안을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겠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사람에게만 확인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한다고 시작은 같은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교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마지막에 부흥사가 그랬어요.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 다 일어서세요. 이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되나요?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언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금식기도 하고 안수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고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을 열심히 숫자 채워 나가면서 그것이 선교의 준비인 양 착각하는 헌신자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후원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인정받고 출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하고 쑥 혼자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로부터 저 사람은 선교사로 가도 된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선교하러 갔습니까? 그들은 가장 가깝고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중해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예,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데려가는데 그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여기서 요한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마가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바나바와 사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김사무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장로 때인데 세 명이 우리가 한조가 돼서 일본 선교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일본 교회 가서 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사무엘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저는 그 밖에 모든 일정이나 방문할 교회라든가 기획을 맡아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마가의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일본 선교를 했는데 이 두 분은 다 60대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속으로 왜 나만 남겨놓고 그들은 가셨나요? 넋두리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응원할 줄로 압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팀워크입니다. 혼자 나가서 믿습니다 외치며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식으로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일본에 온 한국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선교지에 가면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토속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전통적인 종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의 세계를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문제입니다. 무속신앙이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체계 아니었습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유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잡아먹힌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런 무속신앙과 부딪히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바보라는 곳에 가보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박수였습니다. 남자 무당이죠. 바예수라는 이름의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당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기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원로원이나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서기어 바울은 권력을 가진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휘하에 박수무당을 하나 데리고 있지만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누가 나에게 예수를 잘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도록 전통 세력과 무당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8절 시작. 이 박스엘라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스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런 방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식구들이 못 믿도록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식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난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체에서 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모든 꾀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준비도 없이 귀신은 쫓으려면 귀신이 그냥 비아냥거립니다. 너나 잘해봐 이렇게 말하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갑니다. 오래전 저는 귀신하고 한번 대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앉은 어느 젊은 남자한테 굉장히 막 몸이 막 삐뚤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이제 대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귀에 대고 예수의 보혈을 반복해서 외쳤더니 그 말만 하지 말라고 귀신이 사정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제 옛날에 지은 죄를 다 알아요. 그래서 너 옛날에 무슨 죄를 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떠들길래 저도 반격을 했죠. 그래, 내 말대로 옛날에 내가 그런 죄를 졌다. 그 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에 씻김받고 의로워진 건 넌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라. 영적 전투를 했죠.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귀신은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무당 엘루마를 주목했습니다. 직선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피합니다. 마귀가 오면 내가 피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영적 전투를 했다 그랬죠. 귀신하고 대결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서워서 다 저 뒤로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래 뒤로 다 갔냐고. 또 젊은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랬거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일종의 눈싸움입니다.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대결하고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이 귀신 그 무당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에게는 명령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귀신이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귀신을 향해서는 호령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음란, 호색과 같은 것들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노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가까이 오려던 죄가 멀리 도망갑니다. 예수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하는지라. 사울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눈이 멀도록 명령했고 즉시 그 사람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것은 너 죽을지어다 라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눈만 잠깐 멀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조그만 그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구원입니다.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기억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파울로스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작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적 겸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겠죠. 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강함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다. 교회의 위기는 자랑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갖고 있다.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 재정이 넉넉하다. 사회에 유명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다. 이렇게 자기의 부요함이나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을 때 교회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할 때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지른 실수는 자기 과시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것 외양간 말구유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도다. 마치 예수님은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재벌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히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겸손히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고 고백할 때에 교회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피를 뿌려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쉼없이 보혈의 적심으로 온갖 영적 전투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